얼었다 녹았다를 계속 반복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 아니에요. 성경에 6,000년을 써있는데 천만에만만해. 더 깁니다. 그리고 그 기호는 알 수 없다예요. 그냥 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너무나 길어. 방대하고. 그리고 우린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근데 지구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회전 때문에 존재합니다. 회전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 방송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보고 계시죠? 물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제 모습은 생중계로 나가는 모습이지 실은 허상이죠. 왜? 저는 여기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그 제 모습은 그냥 장면일 뿐이잖아. 허상이죠. 어쨌든 존재하잖아, 거기. 여러분들이 저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다? 바로 전기 때문입니다. 그 전기를 이루는 그 요소들이 바로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공전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 자기장들이 여러분들이 본다라는 이미지를 갖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장에 의해서 자석들 보면 NS극은 붙고 같은 극끼리 서로 밀어내죠. 그런 것처럼 내 몸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모든 그 원자, 분자 구조가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장이 발생해서 내가 손을 딱 대도 얘네들이 밀어낸다고. 그래서 이게 뚫고 지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걸 보는 거죠. 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이걸 현미경으로 쳐다보면 다 뭐다? 구멍.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사물들, 산, 자연은 지구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자기장이에요. 자기장의 산물이에요. 자기장으로 인해서 이 모든 물질들이 이렇게 결정이 돼서 이 모습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얼음이, 지구는 주기적으로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지구가 얼잖아요. 그러면 지구의 자전 속도는 빨라집니다. 지구를 자전시키는 에너지를 1이라고 봤을 때 지구가 얼어서 고체덩어리가 되면은 잘 돌아가요. 여러분 삶은 달걀 한번 돌려보세요. 여러분은 손 이렇게 돌리는 힘 한정되어 있잖아. 여러분이 갑자기 뭐 두세 배 힘을 확 낼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낼 수 있는 최고의 힘으로 한번 촥 돌려보세요. 쫙 돌아갑니다. 삶지 않은 달걀을 돌려보세요. 잘 안 돌아가요. 여러분들이 달걀을 돌리겠다는 힘을 딱 같은 힘을 썼을 때 삶은 달걀은 잘 돌아가고 안 삶은 달걀은 잘 안 돌아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구가 얼었을 때는 지구를 돌리고자 하는 자전의 에너지가 1이라고 봤을 때 지구가 언 상태에서는 잘 돌아가요. 즉 빨리 돕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루가 짧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똑딱 똑딱 이 개념이 아니에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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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시간이 빨라져 버립니다. 지구가 녹게 되면은 얼음이 빙하가 녹으면 액체가 늘어나잖아요. 액체가 늘면은 지구의 자전 속도는 느려져 버립니다. 그때는 시간이 똑딱 똑딱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자기장이 지구가 녹았다 얼었다는 속도 변화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데, 제일 겁나는 게 어느 시기냐? 환절기입니다. 봄과 가을이 제일 위험해요. 차라리 여름 주기나 겨울 주기, 완전히 녹아있는 상태, 아니 녹는 상태, 아니면 어는 상태, 이쪽일 때는 괜찮아. 근데 요 터닝 포인트 딱 바뀌는 요 지점, 그게 환절기 아닙니까? 일종의 봄과 가을. 이때는요 미쳐버려요. 왜? 자연 재난이 옵니다. 자연 재난이 언제 올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산에 있는 눈들이 녹는 거는 지구 온난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기적으로 녹아서 물이 밑으로 흘러내리듯이 천천히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거 쌓였던 빙하가 녹으면서 다시 바닷물로 회귀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다 끝나면 다시 한번 뒤집히는 거예요. 왜냐? 지구에는 뭐 필리핀판, 중국판, 무슨 판 있고 여러 지판이 있잖아요. 지판이 이렇게 서로 맞물린 상태로 해서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자전을 하던 지구의 속도가 느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연결된 지판이, 즉 고속도로의 자동차가 일정 간격으로 가는데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 섰어. 그러면 어떻게 돼? 뒤차가 꽝꽝꽝꽝 부딪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구의 액체가 증가해서 자전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순간 화산 폭발과 지진은 증가합니다. 지판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더 심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화산 폭발로 분진이 대기를 덮어버리죠. 그건 태양광이 차단되니까 다시 지구가 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빙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빙하기로 돌아가면 다시 시간의 개념은 또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이렇게 녹았다 얼었다를 주기적으로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쿠프가 피라미드 만들 때 왜 많은 별자리 중 오리온을 고른 걸까요?
오리온 중요한 별자리죠. 오리온 별자리가 바로 뭘 상징하느냐? 그 세계 정렬, 이게 오리온 벨트라고 합니다. 오리온 별자리를 한번 보여줄까? 자, 여기 오리온 별자리예요. 요거. 여기 요 세 개가 바로 피라미드에 나오는 오리온 별자리 세 개. 이 오리온 별자리가 중요한 이유가 오리온 별자리가요, 바로 고대인들이 천국이라고 여겼던 플레아디스로 가는 길에 있는 저승사자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오리온 별자리를 오시리스 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영혼이 죽음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아누비스라는 개의 신, 네트라는 고양이 신과 함께 배를 타고 죽음의 강, 즉 은하수지요. 은하수를 타고 쭉 가면은 천국을 들어가기 전에 지키는 두 마리의 개가 있죠. 그게 시리우스입니다. 우리가 절이나 성당이나 뭐 이런 데 경복궁 갈 때 보면 해치, 고마이누 뭐 등등으로 이렇게 뭐 사자가 이렇게 딱 입구를 지키죠. 그게 시리우스 별이에요. 시리우스 별을 통과해요. 딱 통과하면은 그 안쪽에 바로 오리온 별자리가 있습니다. 그 오리온 별자리가 바로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 신이라고 불렸고, 동양에서는 염라대왕이라고 불렸고, 기독교에서는 예수라 불리는 존재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심판을 합니다. 너 살아생전에 얼만큼 좋은 일을 했어? 얼만큼 나쁜 일을 했어? 그래서 그거를 심판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게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리온 별자리를 통과해서 황소자리로 갑니다. 그 황소자리가 바로 우리가 천국이라 불리는 플레이아디스가 있는 별이에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실까? 천문을 보여드려야 되나? 별자리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천문을 이용한 도시건축, 이걸로 봐야겠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편하죠.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은하수가 지나갑니다. 은하수.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황천강을 건너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은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죽음의 강을 건너간다고 했는데 그 강이 바로 은하수입니다. 고대인들은 인간의 영혼이 하늘로 승천을 해서 은하수를 타고 간다고 믿었어요. 저승세계로 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여를 맬 때 상여를 매는 사람들이 다 하얀 옷을 입습니다. 서양 애들은 검정색 옷을 입는데 우리가 왜 하얀 옷을 입는지 아세요? 상여가 배예요. 원래 배입니다. 배. 그래서 그 배를 들고 가는 거라고. 이집트의 죽음의 강을, 그래서 이집트 왕가의 계곡 무덤에 가보면 항상 배가 있어요. 무덤에. 왜 그러느냐? 그 배를 타고 은하수, 즉 죽음의 강을 타고 쭉 저승세계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람이 죽으면 상여를 매는 사람들은 은하수의 색깔인 하얀색 옷을 입고 거기에 상여, 즉 배를 얹어놓고 가는 겁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요 하잖아요. 에? 그 얘기다. 북망산이 어디이뇨? 북망산이 어디야? 북쪽의 망자의 산, 북극성, 그걸 상징한다고. 하여튼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배를 타고 상여를 타고 아니면 이집트처럼 그 배를 타고 이렇게 강을 따라서 오면은 시리우스가 딱 지키고 있습니다. 해치, 사자 뭐 많죠? 이런 거 지금도 하여튼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를 통과하면 여기 오시리스 신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 그리스에서 오리온 별자리하지만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 신이라고 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동양에서는 염라대왕,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예수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심판을 합니다. 너 살았을 때 뭐 했어? 일로 와봐. 해갖고 죄를 측정해요. 죄를 물어. 그 우리나라 영화에 보면 신과 함께 이런 영화처럼 죄를 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았을 때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오케이, 통과.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황소자리,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플레이아디스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설정이 전 세계에 다 있어. 그러면서 옛날 땐 이게 별자리, 고대 별자리 신앙인데 이게 후대에 가면 이게 종교의 이미지가 덮여지는데 인격 신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양에서는 이게 오리온 별자리가 아니라 그냥 염라대왕, 오시리스 신 뭐 이런 식으로 불리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별이에요. 심판은 베드로가 아닌가? 근데 신의 매개자, 예수는 신이 아니잖아요. 신의 아들이지. 요 별자리, 지금 배가 이렇게 지나가지요. 인간의 영혼이 이렇게 은하수를 타고 시리우스, 오리온, 황소자리를 지나 플레아디스, 천국으로 간다. 이 천문학적 현상을 가지고 만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직 예수를 통해야 천국에 이를 수 있다.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천문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한국에도 있어요. 그러면 한국의 고대인들, 그래서 뭐 가야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이냐? No. 가야의 김수랑은 기독교 신자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중앙아시아 파미르로부터 내려온 고대 별자리를 기반으로 한 종교관념이에요. 이게 전 세계에 퍼져서 영향을 미친 겁니다. 내가 바로 이런 비밀의 역사를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리온 벨트, 피라미드 3개 별자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어요. 왜냐? 여기도 나올려나? 그래. 여기 나온다. 오케이. 자, 요 개념 얘기했죠? 요 개념이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이것도 성경 구절에 있죠? As above, so below. 주기도문에 나오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리라. 기도할 때 여러분 하시죠? As above, so below. 그거 한국말로 하면 뭐다? 제세이화. 자, 그래서 하늘에 천국이 있고 저 천국을 지상에 똑같이 만들어서 이 지옥 같은 이 현세를 천국처럼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이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건설하면서 국가 도시의 모양을 별자리 모양으로 본떠서 만듭니다. 대표적인 게 이집트. 헬리오폴리스와 레토폴리스가 바로 시리우스 별자리. 요겁니다. 요거. 시리우스와 무르진. 요 두 개 있죠? 요게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오리온 별자리 보이시죠? 요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황소자리가 있죠? 황소자리 중에 제일 밝게 빛나는 게 알데바란, 아인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이집트에 있는 도시 이름이죠. 레드 피라미드, 붉은 피라미드와 각진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게 황소자리에 아인과 알데바란을 상징하는 그 별자리 위치에 건설해 놨거든요. 그 다음 위치가 바로 플레아디스의 위치입니다. 천문학에 의하면. 그쵸? 그 위치가 어디다? 테베, 이집트의 수도. 즉 뭐다? 우리 이집트의 수도는 지상천국이다. 이 지구상에 우리 테베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 그리고 우리 이집트 자체가 우주다라는 게 그 사상에 포함되어 있죠. 이건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잉카 문명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전 세계에 다 있어요. 플레아디스 신앙은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불교에도 플레아디스 사상이 있어요. 플레아디스라는 별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보이죠? 여기 황소자리. 황소자리 옆에 여기 별자리 하나, 저를 지워야 돼요. 여기 요렇게 선이 가는 거 있죠? 이게 바로 황도라고 합니다. 황도.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해서 황도라고 불러요. 여기에 보면 쌍둥이 별자리가 보여요. 일부가. 여기가 황도 12궁 중에 하나인 쌍둥이 자리, 황소자리. 그 다음 여기가 양자리입니다.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 자리. 이 황도 12궁이 지나가는 별자리 중에 3개가 여기 보여요. 근데 여기 플레아디스가 여기 있죠? 플레아디스 별자리의 위치는 황도 12궁 별자리인 황소자리와 양자리 중간에 존재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김준환이 김박사 대순진리가 사이비 종교로 가. 이건 사이비 종교가 아니에요. 전 얘기했잖아. 전 무신론자예요. 이건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별자리 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나 이 오시리스 신앙이나 이런 데서는 플레아디스를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불교에서도 이 플레아디스 사상이 있느냐? 당연히 있죠. 일단 기독교 영지주의부터 보자고요. 기독교 영지주의 하면은 인체에다가 별자리를 묘사합니다. 인체에다가 황도 12궁의 별자리를 그려놨습니다. 보이시죠? 자, 보이는데 맨 머리 위에 뭐가 보이느냐? 요게 양입니다. 양자리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소가 보이죠? 황소자리. 쌍둥이 자리, 개자리. 쌍둥이 어깨에 있죠? 보이세요? 요거? 쌍둥이, 개, 사자, 처녀, 천칭, 정갈 이렇게 내려가요. 플레아디스는 어디 있다고 했죠? 플레아디스는 황소자리와 양자리 중간에 존재한다. 플레아디스는 양자리와 황소자리 중간에 존재한다. 양자리와 황소자리 중간에 존재한다. 어디예요? 제3의 눈의 지역. 불교에서 얘기하는 소위 해탈. 제3의 눈이 열린다 그러죠? 그 위치가 플레아디스의 위치예요. 어때요? 놀랍잖아요? 네. 모든 종교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뿌리는 하나다. 어때요? 놀랍지 않나요? 이게 왜 프리메이슨이야? 여러분, 미쳐버리네 진짜. 여러분, 이거는 고대 천문 사상이에요. 고대 홍수 이전, 대홍수로 인류가 멸망하기 이전에 초고대 과학 문명을 갖고 있던 시절에 그 초고대 과학 문명 수준에 맞게 만들어져 갖고 있던 그 고대인들의 종교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모든 만물은 회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 이 스마트폰, 이 영상조차 전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허상, 내가 물질이라가 존재한 이 몸 자체도
알고 보면은 전자와 원자로 이루어졌고 회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굴절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허상. 하지만 존재해서 볼 수 있는 마치 무지개처럼.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얘기한다고. 예, 이 물질이 존재하고 이 물질이 지구가 어느 단계 어느 시기에 가느냐에 따라서 지구의 자기장이 변하고 지구 자기장의 변화와 지구가 북극성을 가리키는 별자리가 변합니다. 5개의 별자리 혹은 6개의 별자리로. 그게 곰자리, 세페우스, 백조, 직녀, 헤라클레스, 용, 가끔 헤라클레스가 빠지기도 해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 황도